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충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 상호작용에 대해서 했거든요. 지난주 거 요약한 거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도 상호작용이고 존재된 것도 상호작용이고 이 존재를 유지하는 것도 상호작용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화면 보시면서 같이 화면 보시면 돼요.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관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타인이 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일은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한계, 필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할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과 연약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친절함으로 말미암는 내면의 회복은 외부로 뻗어나가는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친절한 행동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은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경청, 한 번의 작은 도움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타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로 인해 우리 자신도 변화됩니다. 따라서 친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행위, 행동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함으로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친절함으로 관계의 유대를 강화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실패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절이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 종말의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즉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출발점은 이 상호작용의 출발점은 자신에 대한 친절. 자신에 대해 친절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친절할 수 있고 이게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거 지난주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은 같이 읽어볼까요? 초림과 재림 그리고 준비된 성도. 어떻게 보면 3주 연속 종말에 관련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죠. 초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명백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빛 속에서 그분의 이제 재림. 재림은 뭐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 즉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속 3주 연속 종말에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종말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초림의 의미. 먼저는 초림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초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 속에 찾아온 빛이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첫 크리스마스는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친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초림을 통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천사는 그 초림 때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죠. 예수님 성탄절 찾아온 목자들에게. 자,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평화. 평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어둠 아래, 죄와 어둠과 사망 아래 존재했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초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 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삶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만을 생각하고 이 초림만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초림은 단지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바로 거듭난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재림의 약속. 자, 이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괄호 아닙니다. 뭐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가까이 있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징조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떤 과거의 시대보다 가장 예수님께서 다시 올 이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날이라고 지금 모든 것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듯이 재림 또한 갑작스럽고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음을 경고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늘 깨어서 준비된 성도,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 결국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삶은 아닙니다. 자,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준비된 성도의 삶입니다. 즉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집중된 삶, 이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깨어서 준비된 이 성도의 삶의 정체성은 또한 세 번째 보시면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서 괄호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빛의 자녀로 살라. 빛의 자녀로 살라. 지금 우리나라도 뭐 계엄령, 뭐 탄핵으로 어수선하지만 미국도 제가 이제 쇼츠로 해가지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는 한 2달 전부터 그 드론 때문에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거든요. 드론이 계속 출마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들 있잖아요. 그런 드론들이 아니라 아주 이제 이상한 드론들이 출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드론이 아니라 어떤 드론은 그 성경 에스겔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묘사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게 생물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사의 모습인데 눈이 달린 바퀴 안에 바퀴가 달린 그러한 모습의 드론이 또 나타난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봤어요. 또 그 드론을 또 보면서 촬영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쇼츠를 올린 것처럼 그 드론하고 또 대화를 시도했던 그 여자분이 그 드론을 찍었을 때 그 니콘 P1000라고 아주 좋은 100배까지 확대가 되는 그 니콘 카메라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 보니까 딱 그 에스겔서 1장 16, 17, 18절에 묘사된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이렇게 촬영하면서 카메라가 되게 크거든요. 니콘 P1000 전체 걸 보면은 카메라가 되게 크고 여성분이라서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딱 그 핵심은 뭐냐면 너 내 말 알아들어? 내 말 들을 수 있어? 하고 나서 이 여자분이 무슨 생각으로 Jesus loves me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그 앞에 이미 시간이 계속 있었어요. 잠잠하다가 계속 촬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 했더니 갑자기 에스겔 그 생물의 모습을 하는 걔가 막 활성화가 된다. 활성화. 막 돌면서 하니까 이 여자분이 깜짝 놀라서 너 예수님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 사랑 그 다음에 또 있다가 그 여자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가리수굿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리수굿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찍은 분들인데 거기는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기한 일이 계속 있어서 지금 미국도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UFO잖아요. UFO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보니까 펜타곤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UFO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론은 아는데 드론도 물론 많지만 그 많은 드론 중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에스겔 그걸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생물이라고 치면 그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Divine Celestial Being입니다. 근데 이 천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많은 드론이 있지만 자체 발광해서 이렇게 빛을 내는 것들은 그거 몇 개 없거든요. 자, 천사들은 빛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또 역시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그 빛에게 말을 거니까 그 빛인 그 천상적인 존재가 대답을 하는, 반응을 하는 지금 놀라운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 아마 곧 어떤 큰 일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분들도.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재림에 가까운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2025년이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2025년. 자,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이 빛, 이 성탄절의 빛은 단지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그 빛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단지 미래를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달려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를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뭐지?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거예요. 뭡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의 기본입니다. 불평이나 원망 대신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미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예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빛을 비추는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이걸로 잡아봤어요. 네 번째. 안 어울리는데 크리스마스와 종말. 크리스마스와 종말. 근데 괄호 안이 뭐죠?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야기.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크신 애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보장된 것입니다.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재림이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줍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심판과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축복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어느 시대보다 종말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이죠. 각 가정 가운데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게 될 텐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준비해야 할 것은 단지 선물이나 축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하나 더 하면 충만.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모든 것으로 충만합니다. 이 의식, 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하고도 충만하고도 충만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모든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게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기쁨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고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고, 지금 이 시대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맨 밑에 깨어있는 크리스마스. 아마 그 어떤 과거의 크리스마스보다도 깨어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이거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초림의 빛을 바라보고 재림의 영광을 기대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 성탄절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며 어둠을 벗어 버렸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통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족 모두 그분 앞에서 기쁨, 감사, 평안, 충만함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비침을, 우리가 영이자 비침을 항상 인식하시고 의식하십시오. 그날에 빛인 우리들에게는 빛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초림의, 예수님의 초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탁월하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